제일 좋아하면서도 제일 비슷하다, 그래서 너무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성경 속 인물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남들이 볼까봐 밤에 가서 몰래 그 바알 신상을 부수는 모습이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제가 저는 신학을 왜 배우냐고 하면은 진짜 예레미야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배운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정말 그렇게 제대로 된 부흥이 일어나려면 내가 먼저 제대로 신학을 해야 하지 않겠나. 백석대에서 가르쳐 주시는 신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또 그 신학이나 복음이 내 안에 먼저 살아있게 되고 또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이다 보니까 먼저 제 안에서 그 복음이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이 신학교 다닌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겠구나, 성경 말씀을 많이 하시겠구나, 또는 목회를 준비하시겠구나,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시겠구나, 아니면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우시겠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갔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더 안 해요. 신학교에 갔는데 성경을 더 안 읽고 신학책만 읽어요. 또한 기도와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이전에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신학교 가서부터는 교회 비판만 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학회복 운동입니다. 신학회복 운동을 먼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지나치게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신학은 학문이 아님을 강조하여 그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신학회복 운동이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학의 제자리 찾기, 즉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신학. 두 번째 포인트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의 생명화입니다. 자, 먼저 신학의 제자리 찾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학 회복 운동은 한마디로 신학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은 목회자를 만듭니다.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교회가 약해져요. 목회자를 제대로 못 기르니까. 신학의 제자리는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신학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좀 새겨졌으면 저는 목적 달성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영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민 90%가 크리스찬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래요. 2%랍니다. 그런데 신학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에요. 물론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교회를 살리지 못하는 신학,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신학이 된다면 우리는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이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그 신학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신학교는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도 우리 여러분들 잘 마음에 안 와닿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회자가 좋으세요?
어떤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자녀 손주들의 영혼을 맡기고 싶으십니까? 비판 잘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그런 목회자가 좋으세요? 아니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보듬고 세우는 목회자가 좋으십니까? 당연하죠.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고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이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 이론보다 성경 말씀이 우선적으로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신학 이론이 되어야지 반대가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경이 밑에 있어요. 성경이 신학 이론을 위한 도구가 되면 여러분 안 돼요. 내가 학자들에게 배운 이 신학 이론,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이런 신학적인 관점, 이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 성경이 보조 순환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강의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자, 신학의 제자리 찾기, 즉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생명화입니다. 말씀의 생명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 또는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에서 그치지 않고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예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요 영이고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목회자가 먼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회복운동의 핵심이에요. 백서강원의 설립자이신 장종현 박사님께서 참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씀의 생명화인데요. 말씀의 생명화, 이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화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 있는 말씀이 가정에게로 흘러갈 수 있느냐? 성도들에게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증인으로서 성경 읽기. 증인으로서 성경 읽기. 증인의 자리에 딱 서서 성경을 읽는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 성경이 정의를 잘해줘요.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 이 증인으로서의 성경 읽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다른 방식의 성경 읽기와 비교를 하면 확 드러납니다. 연구자로서의 성경 읽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좀 단순화시킨 면이 있지만요, 연구자와 증인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연구자는요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분석합니다. 이 정말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그런데 증인은 근본 자세가 뭐냐면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자, 그래서 반대 연구자의 목적은요, 정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연구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증인은 목적이 달라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증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
말씀을 볼 때도 연구자의 위치는 이 말씀과 좀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진지하게 말씀을 대한다고 해도 연구자로서 성경을 읽으면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내 인생 안 걸어요, 거기에. 정보에 내 인생을 왜 겁니까? 내 인생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이 내용에 따라서 자신의 명예도 걸고 이익과 손해도 걸어야 되고 때로는 생명도 걸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으로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과 가까워지게 돼요. 가까워지게. 자, 그래서 여러분, 연구자로서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이 태도와 실력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논리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왜? 의심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좀 다릅니다. 물론 증인에게도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한다고 해서 증인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이거 사실이 맞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맞다. 그리고 내가 이걸 전달하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이것을 증언해야 되겠다라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이 증인으로서의 성경 읽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전하는 내 속에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도행전 2장 32절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성경 읽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인이 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 적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보는 것, 이것이 이른바 말씀의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말씀의 생명화, 증인으로서의 성경 읽기, 말씀 체험, 이것의 구체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혼내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제 속에 어떤 마음이 탁 들었냐면 또 다른 목사님들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말씀 가지고 목회자들 한번 비판해 볼까? 나의 이 정의감을 가지고 나의 정의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 모습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내 모습, 교회 안에서 목회자라고 높은 자리에 늘 앉고 인사받고 존경받는 것을 기뻐하는 나의 모습, 그것도 사람들한테 표는 안 되죠. 은근히 또 나도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막 하라고 하는 이 목사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혼나야 한다. 내가 혼나야 한다. 다른 목사님들 막 혼내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혼나야 된다. 백서가군의 설립자 장종현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개혁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느냐?
자기도 개혁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개혁이 일어나야 되죠. 나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 한국 교회 혼내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과 매주 목요일 아침에 큐티 모임을 합니다. 작년에 이 누가복음 9장의 이 한 본문, 이 본문으로 각자 묵상을 하고 나눴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탁 떠오릅니다. 누가복음의 이 여행기사, 이 마가복음에서는 길달락이라고 하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길, 여행, 그리고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는 승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제가 신학 공부 좀 했다고요. 막 이런 생각이 막 자동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 본문을, 같은 본문을 묵상했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곡을 찔렀죠. 저보다 훨씬 성경을 잘 묵상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고,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고, 여행 기사가 어떻고, 길달락이 어떻고, 공간복음서의 이 차이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런 신학적인 지식들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어서 뭘 원하는가? 목회자인 저보다 그 집사님이, 신학을 공부한 저보다 그 집사님이 성경의 핵심을 더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말씀의 생명화, 증인으로서의 성경 읽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 강의를 하거나 또 회심을 위한 말씀을 전할 때 자주 활용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의 말씀과 이 시대적인 정황, 이 성경, 이 그림의 이 배경,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 인상착의를 가진 한 사람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제가 참고로 힌트 드릴게요. 렘브란트라는 이 네덜란드의 이 화가는요, 빛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강조하려는 이 부분을 환하게 밝혀줘요. 그리고 이분은 평생에 걸쳐서 자화상을 많이 그렸고, 그리고 그림 안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 안에 누가 좀 이상할까요? 누가 이상할까요? 예수님 발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부분. 로마 군병 말고 로마 군병 바로 위에 있는 그 사람. 어떤 모자 쓰고 있습니까? 베레모 화가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자신.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제자이고 옥스퍼드 대학의 출신인 이 사회학자이면서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는 이 귀한 저자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악마의 비밀 문서를 훔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세속주의나 인본주의, 공산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슬람도 아니며 기독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종교들도 아니다. 심지어 현대화조차 세속화. 현대화조차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 서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파스칼이 일찍이 지적한 보편적 인간 상황의 특별한 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러 왔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적은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속에 먼저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 말씀의 생명화가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보십시오.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뭐 말솜씨나 논리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말씀의 능력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이 쫓김받고 병이 고침을 받으면 여러모로 참 좋아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가 드러나지 않고, 저 같은 목회자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직접 기도해 준 후에 병이 나오면 참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목회자는 감추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으로서의 성경 읽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성경 읽기는 신학교에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와는 상관없이, 내 죄, 내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냥 분석하고 의심하고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말씀 읽을 때 앞에서 봤던 예처럼 주님, 제가 혼나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다른 목사님들 말고 주님, 제가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시는데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체험할 때 말씀의 생명화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 예수 생명, 예수 생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기르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신학으로 신학교가 제자리를 찾아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목회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먼저 체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자들, 신학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목회자들을 길러내서 예수 생명, 예수 생활의 교회들이 우후죽순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